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파스는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전쟁터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하고 싸운다고 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천사가 이게, 악마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요, 무슨 밥을 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무슨 법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누구를 이기게 하려고, 천사를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선한 생각을 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러면은 천사가 자라. 그러나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 것 그대로 갖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잡초밭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거기는 악마만 가득 차. 그런데 천사가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악마가 가득한 사람은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참 힘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그 좋았던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고, 평생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뽀뽀하고 막 손을 흔들고 떠나 살지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 어린 생명들이 포탄 맞아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길거리에 나앉고, 그 유엔은요 이미 난민이 4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참담한 일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훌륭한 것 같아. 이 키예프 수도를 안 떠나잖아요. 우리나라 전에 대통령은 다 도망가 버려 그냥. 거기서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뭐 6개월짜리 뭐 비방하지만은,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지. 무슨 누구를 웃겨.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서방 나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못 도와주고 있잖아요. 응? 그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뭐 해주겠다, 대규모 군수물자 지원하겠다. 이게 바로 파병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러 설교 때문에 자세하게 살피고 왔더니 장기전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장기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아무리 나쁜 평화가 더 낫다 그래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임 장로님 우리 군인 출신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요, 휘전이요? 우리나라가 종전이요? 예? 그건 또 나는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가 휘전 상태에 있잖아요. 이 현 정부가요, 이거 종전 선언을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종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긴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상태예요. 70년 됐어요. 6.25 전쟁이 터진 지. 지금도 우리는 전쟁 상태. 그런데요, 국민들이 반대를 하도 해가지고 현 정부가 종전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핵을 포기해야 종전 선언을 해야지, 휘전 중에 있어야 돼, 지금같이. 그래야 북한에서 오면 바로 미국이 아무 결정도 필요 없어. 바로 미국에서 와서 도와버려요. 그런데 종전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도우려면은 미국 상하 의원에서 결의를 하고 유엔 이사회가 다시 모여야 되고. 요즘 전쟁은 속도전 아닙니까? 하루 이틀 늦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을 누가 원해요? 북한이 원하죠, 북한이.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종전하냐?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흥해 가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더라. 전쟁이 70년 되고 나니까 어디는 흥하고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잘 되고 북한은 어떻게 되고 망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 점점. 왜 대한민국은 점점 잘 되고? 그렇지, 우리는 수준이 이래. 왜 북한은 점점 안 되고? 북한은 김씨가 문제예요. 아주 김씨들은 문제입니다. 김씨 우상화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씨 우상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섬기면 강해지고 우상 섬기면 약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요. 자꾸 도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선교사 보내고 막 도와줘.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미쳤어. 이 김씨가 뭐 하는 거예요? 저 김씨가, 북한의 김씨들이 맨 자기 배 터지도록 자기밖에 죽고 나서도 그 시신 때문에 1년이면 아주 이 수십만 달러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몰라. 우상 섬기면.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손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지 뭐 해보려고 나오지만 택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강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아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계속 복을 줘. 점점 집이 망해져가는 사울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해도 아멘도 안 해. 누구는? 사울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세요. 아멘한 사람만 점점 잘 될지어다. 뒤로 한 사람은 뒤에도 잘 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시각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그의 언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다윗은요, 만사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절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나는 찬송이 안 나올까요? 간단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억지로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 다 보여.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요.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몰라. 어둠 속에 산 사람은 누가 아냐? 빛 가운데로 나와봐야 내가 어둠 속에 살았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세상 것 좋아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분명하고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살면 감사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입이 열면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죽이지 못해서 아주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순진 장로님이 기도는 잘하셨지만은 대선 후보에 무슨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보니까 공산당하고 무당하고 만난 것 같아. 여러분, 백성이 좋으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지도자 보면서 여러분 우리 수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님 만난 은혜가 있고 주님 만나면 눈이 열리고 위대한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세계를 살아도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삶이 완벽하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전에는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지 몰라. 사울, 주님 만나지 못한 사울에게는 다윗을 모셔다 드려도 원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은요, 첫째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설교가 들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설교 굉장히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많이 속았으니까 요즘은 잘 안 속아요. 이제 아주 목사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데요. 지금도 뭐 저라고 보고 있잖아요. 안 듣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 여러분, 살아있는 달걀도요, 그게 부활을 해야 먹기 시작하지, 그 깨어나기 전까지는 못 먹는 거예요. 속아. 너무 많이 속고 살아.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안 들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재밌고 쉽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해. 지금도 그래. 여기 봐보시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러고 있어. 설교 시간만 되면 딴전 피우고 주보 읽는 것이 시간이야. 핸드폰 갖고 놀고요. 될 수 있으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지금 통화 중 아니요. 핸드폰 될 수 있으면 갖고 안 온 게 좋아요.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싸요? 아이, 전화 받으면, 아이, 가서 받으면 되지. 여러분이 무슨 나라 대통령도 아니면서 그렇게 바쁘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듣지 못한 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요, 여러분, 베델에서요 주님 만났잖아요. 하늘에 사닥다리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오른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셔. 기도할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사람 만나보세요. 친한 사람 만나보세요. 전하고도 또 만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안 만나니까 못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5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만나고 나면은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처럼 소중한 분이 없으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아버지, 예, 저 왔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무슨 대장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정치하는데, 세상 일 보는데, 사업하는데, 쌈박질하는데 대장부 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환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암병이 오고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점점 잘 될 것이다. 오늘은 난 교회 온 것 같아도 내일 보면 또 없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강하신 분이셔. 우리 주님 가까이 안 한 사람 치고 약한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을 앞에 세워도 까딱도 안 해버려 다윗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런데 교인들 무조건 박수만 치더만. 이 찬송은 박수친 찬송이 아니에요. 자, 주목을 지으세요. 태모대 찬송이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높이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김민수 권사 좋게 좀 해. 높이 높이 흔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요즘 대통령 어느 후보가 아파트 한다고 했었더만. 지난 여러분 주간 한 주간 새 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조금 이따 시상하겠는데 13명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안 받고 개근했어요. 함께해 준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한데 제가 무척 행복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특별 새벽기도 엄두도 못 내죠. 동지세 딸 꽃 본 듯이 너무 기뻤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너 잘 때도 기도하지. 운전할 때도 기도하지. 그런데 이 엄중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기도로 감싸서 내보내지 않을래?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 때로는 새 학생, 새 학교를 만나야 되는데 어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철부지한 애들을 내놓으면서 너는 얼마나 간이 크면 그냥 내놓냐. 그래서 했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오신 분은 알았지만 꽉 찼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삼손의 얘기,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삼손 같은 인생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사사 삼손,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운의 인생의 세상의 무학교에서 김관숙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는 자가 그런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삼손 공부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했어요.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비참하게 된 것은 머리 잘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진즉 떠났는데도 떠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일처럼 값진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보다 아름다운 노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신 집보다 더 복된 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세상의 왕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보다 소중한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단 말 들어봤습니까?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독재도 어떠한 신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자는 없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연을 늘 띄웠어요. 연은 줄이 몇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낙하산은 줄이 몇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낙하산은 줄이 몇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 공수 출신 없어요? 저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러지만은 저게 최소한 100개 이상 연결되어 있어요. 저게요, 파라코트라고 하는 떨어지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연은 줄 하나만 되는데 저 낙하산은 줄이 저렇게 많을까요? 저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붙어 있어도 줄이 많은 거예요. 연은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들이? 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날아가지. 날아가가지고는 신장로에 떨어지든 저수지에 빠져버리든 나무가지에 걸치든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달고 있는 저 줄은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 낙하산이 둥그런 낙하산, 네모진 낙하산들이 있지만은요, 떨어지지 않는 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낙하산을 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가지고는요, 주일 낮 예배 줄, 밤 예배 줄, 저녁 수요 저녁 예배 줄, 금요 심야 예배 줄, 구역 예배 줄, 새벽 예배 줄, 이제 안 나온 게 아멘도 안 한 거 봐. 정오 기도의 줄, 강단 중보의 기도의 줄, 감사헌금 1,000번째 줄, 청소 성전 청소의 줄, 인도자 줄, 찬양대 줄, 교사 줄, 전도 줄, 선교 줄, 구제 줄, 선교사 파송 줄, 교회 개척 줄, 원수 사랑 줄, 1,000개 만 개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놓치게 하려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겨우 줄 하나 잡고 살아. 주일 낮 예배만. 주일 낮 예배 줄 하나만 잡고 살아. 나는 위태위태하네. 줄이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좋지. 교회가 프로그램 많다고 불평한 인간들이 있어. 여러분,
소중할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추를로 연결해서 절대로, 심지어는요 예비 낙하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안 되면 바로 버튼 누르면 또다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미숙 권사님은 잘 알고 장발자 사모님도 알지만은 간동네에 전정일 장로님이 계셔. 전정일 장로님. 얼마 전에 우리 그 윤주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일로 전정일 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전정일 장로님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어. 다 선생님 많이 잊었는데 이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경어를 써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말씀 다 주세요. 제가 듣기 민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단 말이요. 주의 종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야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절대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내 나이가 81살입니다. 그래. 81살. 그래 내가 요즘 곰곰 생각해 보니까 81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81년 동안 지켜주셨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하고라. 치매가 와도 나 불평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암병이 오든 불로 태워 죽고 내가 물속에 빠져 죽어도 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81년 동안 지켰으면 되지 뭘 더 지켜 죽었어. 아이고 나 그 소리 듣고 한 대 한 말 얻어맞고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지켜줬어. 틀림없이 목사로 이만큼 목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송구하고 부끄러워. 81세 넘었는데도요 청년 같아. 건강하고 유머가 풍성하고.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보니까 양과 소 기름진 것이 너무 좋아. 그런 거 욕심내면 되겠어요. 나라의 왕인데 천하 것이 자기의 것인데 세상에 그걸 몇 마리를 못 버리고 가져와서 궁에 뒀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오. 주의 종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아 궁에 가봐라. 예. 가자마자 염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거짓말한 거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당장에 뭐라게요? 하나님이 그대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노라. 그리고는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점점 강해지지만은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올라가고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실지언정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집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성한 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점점 강해지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신명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지라. 이 사회적인 약자의 첫 번째 누구를 말하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첫 번째.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의 가장 우선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노인. 기업이 오늘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누구예요? 주의 종 목사님들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해가지고요, 요즘은 주의 종들이 아주 강자가 돼버렸어. 그러나 절대로 강자 아니에요. 한 사장님만 모시고 살기도 힘들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교회는요, 교인이 600명이면 600명이 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수종 들고 살겠어? 교인들 개팍합니다, 진짜로. 아주 웃겨불어. 삐지고 털어지고. 아이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 하잖아. 조문 왜 안 하겠어? 왜 사모 안 해? 좀 해봐. 하나 안 하지. 세상에 그게 강자인 줄 알고 시기 질투를 해? 내가 목사지만은 목사 불쌍한 사람이야. 나 불쌍 안 하게 보이고 막 큰 소리만 땅땅 치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돼. 영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늘 다짐하고 살아요. 주의 종은 유치부하고 싸워도 져야 네가 목회할 것이다. 첫 번째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 다음에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줘라. 그래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목사님 3분을 모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사무엘, 장년 됐을 때는 나단, 늙어서는 갓. 여러분도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살지요. 다윗이요 못된 짓 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와갖고는요, 면전에 대놓고 해대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지어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네 자녀가 음행할 것이고 네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즘요 그런 설교 목사가 하면 그 목사 목 견뎌내들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만 갖다 하면 죽어요, 나단은. 그런데도 그 앞에 다윗이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살인죄를 짓고 음란했지만은 그 다윗을 용납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뜻을 잘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헤레스 풀에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왕 되기 전인데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장군 못 살겠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네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은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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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래서 자기 병사들에게, 장군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됩니다. 지금도 사울이 눈에 불을 쓰고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돕고 있으면 그 소리가 바로 사울왕에게 들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죽이지 않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또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라니까. 도와줘.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라. 알았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힘을 모아서 돕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다윗을 보호한 사람들은 사울 왕이 살려두들 안 해. 그러니까 영리한 그릴라 사람들이 발빠르게 사울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준 다윗을 그렇게 베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할렐루야. 쫓아오는데 뒤에서 또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 막 타고 차삭차삭 달려오는 거예요. 전하, 무슨 일인고? 헤헤헤. 따라서세요. 목사님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잠 안 자고 은혜 끼치려고 이런 참말로. 그래도 잠자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졸란가 몰라. 그래서 멈췄더니, 전하, 왜? 무슨 일인가? 예, 저쪽에서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다윗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다시 전부 다윗을 잡자니 블레셋 전쟁,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누가 건드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망명 시절에 세상에 고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붙었잖아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시켜요. 다윗처럼 전쟁 잘한 놈이 어디 있냐? 가자. 안 갈 수 없잖아요. 갔더니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애국자입니다. 다윗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동족을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 듣고 그냥 안 되겠다, 다윗아 돌아가라. 그 시간이 3일 걸렸어요. 돌아가 봤더니 다윗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에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노인이든 뭐라고 그런가 모르겠어. 어린아이든 여자들은 다 데리고 갔어. 뭐라고 그런가 모르겠어. 그리고 집은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하여튼 여자들만 다 데리고 다 불질렀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집은 불탔지, 가족은 없어졌지. 그러니까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가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600명 지쳐있는 병사 중에서 지쳐있는 200명을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때 말이 없었어. 그래 쫓아 내려갔더니 길거리에 한 병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을 먹이고 또 건포도도 주고 포도도 주고 떡도 주었어요. 한 3일 내지가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예, 저는 애굽 사람인데요. 아말렉 총이에요. 너 시글락에 왔었니? 예, 시글락 불을 우리가 질렀어요. 그래, 그러면 네 군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 알겠냐? 예, 알죠. 광야에서 길이 없는데요. 어디로 찾아가요? 그랬더니 제가 인도할게요.
저를 죽이지 말고 옛날 주인에게 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리고는 그냥 인도하는 거요. 갔더니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아침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모두 멸살시키고 모든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돕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우상화, 자기 정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될 것 같지만은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일생 동안 왕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아히멜렉 집에 다윗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죄종 제사장 85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왜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냐.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자, 이사야 1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 해야 돼요? 싫어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기뻐하니. 월삭 여기 나왔네. 내일 모레 3월 1일 날 월삭이요. 월삭만 들으면 싫어. 아멘. 지금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기뻐하니.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니. 아멘. 거기서 아멘을 해야지. 여기는 싫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라고?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합니다. 예배가 짐이요, 짐. 이게 비극이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듣지도 아니야.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다. 예배는 싫어하면서 달라고는 해.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와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라. 그렇게 해놓고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 놓고 와서 여호와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하도 않고 변론만 하자, 그런 거 아니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그렇게. 자, 19절 20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너희가 즐겨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